건방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건방진 자세처럼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자체는 미켈란젤로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웅크리고 있든지 꿇어앉고 있든지 똑바로 선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로 흙을 빚어서 흙덩어리에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도상은 무수히 존재하지만 삐딱하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아담은 미술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없어요. 왜 이런 엉뚱한 도상을 가지고 왔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고대의 그 대지의 신 있지 않습니까? 대지의 신들이 이런 삐딱한 자세를 취한단 말이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대지의 신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자세를 보면 옆구리, 어깨에서부터 옆구리 휘어지고 아래팔 그리고 발가락 끝에 이르기까지의 홀을 그리는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곡선이 창조주의 어깨에서부터 옆구리를 거쳐서 발끝까지 다리를 거쳐서 이르는 그 선과 거의 유사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팔도 거의 닮았죠, 그죠? 마치 두 분이 이제 내밀고 있는 손가락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울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이 창조주가 자신의 모상으로서 인간을 지어내셨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닌 인간을 만들자. 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모상으로서의 피조물,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네, 아주 사랑스러운, 네, 웅장한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것도 역시 미켈란젤로입니다. 같은 카펠라 시스티나에 있는 작품인데 왼쪽은 타락의 장면이고 사과를 따먹죠, 그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천사가 휘두르는 불칼 쫓겨나는 추방 장면인데요. 가운데 이제 나무가 서 있습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면을 두 개로 쪼갭니다. 원래 이제 한 장면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만화 같은 게 이제 한 컷 한 컷 칸막이가 있을 텐데 그 칸막이 대신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많이 세워 놓습니다. 이건 고대부터의 오랜 전통. 자, 여기서도 이제 누드입니다. 처음 죄악을 저지르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원죄의 타락에 빠지는 인간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아담이 서 있고요. 아담은 손을 내밀어서 뱀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네, 막 욕을 퍼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은 아랑곳 없이 역시 사과를 따서 내밀고 하와에게 건네줍니다. 하와는 몸을 돌려서, 얼굴을 돌려서, 팔을 돌려서 사과를 받아듭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타락의 순간을 어떤 식으로 구상했을까요? 이것도 미켈란젤로가 처음이다. 이전에 이런 대담한 없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하와가 고개를 돌리기 전에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느냐? 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얼핏 눈에는 잘 뜨이지 않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만이 시도할 수 있어서는 아주 은밀한 시도라고 할까요? 렘브란트의 아담과 하와, 많은 아담과 하와가 알몸으로 등장합니다. 알몸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몸을 보십시오. 아담 경고합니다. 손을 쳐들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팔을 내밉니다. 아담의 왼손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와의 입술에 닿아 있습니다. 사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시도가 성공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오른쪽에 용처럼 생긴 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글쎄요, 이거는 참 드라이 포인트고 긁어서 그린 동판인데요. 이거는 동판을 그냥 이 힘으로 파냅니다. 끌고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선들을 보면 아주 가는 선들도 있지만 굵은 선들도 있습니다. 그 힘주기에 따라서, 그 경사에 따라서 선들이 달라진대요. 이 하나하나의 그 시줄과 날줄, 이 선들을 렘브란트가 다 자기 힘으로 다 판 거예요. 네. 한 줄 한 줄 다 판 겁니다. 렘브란트 명암법. 어떤 부분을 빛의 공간을 남겨두고 어떤 부분을 어둠 속에 잠기게 할지, 그것을 렘브란트가 한 줄 한 줄을 파면서 그 땀방울 여기 녹아 있습니다요.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둠 속에 서 있습니까? 빛 속에 서 있습니까? 네, 어깨, 등, 팔의 일부는 빛이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은 이미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몸뚱아리도 어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진행을 합니까? 혹은 빛 속에 있다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조상, 이 두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아웅다웅 다툽니다. 그죠? 이 명암, 이 어떤 그 도덕적 선택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렘브란트는 보여줍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갈등이 이 선 하나하나에 파묻혀 있을까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알브레히트 듀러의 같은 주제의 작품이다. 물론 이제 뱀이 주는 사과를 먹죠, 그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몸 좋아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갈등이 안 보여요, 그죠? 아모니 사과가 제일 맛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아담과 하와, 갈등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두 사람 윤곽선이 깨끗합니다. 머리에서부터 팔, 다리, 눈부, 세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윤곽선을 하나하나 따라서 그릴 수 있을까? 가위를 주면 가위로 오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몸뚱아리 그리고 윤곽선을 가지고 있죠. 네, 아까 렘브란트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을 통한 회화적인 효과를 재구성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어떤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조형 작품, 조각 작품을 보고 뺏겨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른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브레히트 듀러는 이제 인체 비례와 원근법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탈리아에 2번 갔다 왔어요. 부인 떼놓고 1495년 그리고 1504년 두 차례 옛날에는 알프스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거기다 이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인체 비례 이론을 북유럽에 전파를 했습니다. 만약에 듀러가 없었더라면 듀러의 이 판화집, 이게 인체 비례론 사권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판화입니다. 이 판화가 출간되지 않았더라면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100년이 늦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듀러, 인체 비례, 맨날 인간을 콤파스, 이런 걸 가지고 막 재고, 측정하고 막 돌리고 엎어놓고 많은 사람 중에 200명, 300명을 벗겨봤다고 합니다. 여자를 300명을 벗겨봤다, 여자를. 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